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을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라.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라고 하는 책을 쓴 마이크 미슨이 쓴 책이 있습니다. 사실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이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인치고 보증하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영원 기쁨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 조건 상황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우리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다면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다룬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복음은 큰 기쁨의 소식인데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다면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빗나갔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겁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 안에 이런 기쁨이 충만한 게 정상적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어떤 환경 조건 상황 지배받지 않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이기고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것인 걸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기쁜 소식 복음인 예수를 믿으면 어떤 환경 조건 상황도 뛰어넘는 그런 세상에 줄 수 없는 편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이래요.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힘이고 능력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세상과 사탄과 사단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또 그런 승리하는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른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증거하심으로 그런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얼마나 심히 혼탁하고 폐역합니까? 그렇죠?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몰라요. 많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운 장애물들이 있고 사단의 해방이 있고 유혹이 있고 예기치 못한 상황들로 인해서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등 고통받고 그런 삶을 포기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그 안에 믿는 사람들도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미국 총장년층 사망 1위는 펜타밀 과다 복용이라고 하는데 한 해 7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한답니다. 그게 뭐냐면 펜타밀의 중독성은 헤로인의 50배, 모르핀의 100배, 치사량은 2g이래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1년에 7만 명, 총장년이. 자, 2, 3달러면 구입할 수 있는 이 펜타밀은 뇌가 망가지고 좀비처럼 흐느적거리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봄비 마약이다 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겨났다고 해요.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중국의 화학기업에서 원료를 공급받아서 제조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 마약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 사건이 비롯해서 불거지더니 요즘에는 뭐 중고 대학생들이 마약이 말도 못해요. 어저께도 뉴스에 나왔잖아요. 여중 1학년생이 그 아르바이트를 해서 마약을 사가지고 자기 반 애들하고 3명이서 같이 투약하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청장년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 뉴스에 나온 대로 60 몇 명이 체포됐는데 그 마약하고 프리섹스를 하고 그래서 다 예지에 걸렸다잖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악영향을 끼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과 전쟁을 선포하고 840명 규모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전에 있는 어떤 여성도님이 기도 부탁 전화가 왔어요. 상담을 하고. 그게 뭐냐면 자기는 권사래요. 자기 남편은 집사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번개팅이라는 하는 그런 밴드 모임에 들어가서 가끔씩 어떤 도시에 그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번개팅을 하고 또 합숙을 하고 프리섹스를 하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권사가 더군다나 자기 남편이 기가 막힐 놈 아닙니까? 그런 거 상상이나 합니까? 여러분 이 지금 정부에서 사회주의를 조장함으로 말미암아 학생인권 조례라고 해갖고 초등학생 13살이면 저들끼리 성관계를 하든지 말든지 부모가 타치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사회 현실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자, 이런 지경에 우리가 이르렀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자,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예수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뭐 타락한 문화와 사상 때문에, 사단의 유혹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믿는 사람까지도 그렇다는 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의 본질적인 궁극적인 내 존재 정체성, 의미 한계, 능력의 죽음 한계, 우리가 해결함 받고 그 안에서 자유와 평안, 소망을 누리기 위해서 진정성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목마름으로 사모함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옛날에 우리 선진들이 뭐 선앙당 신앙 믿듯이 무당 찾아가듯이 부적 붙이듯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거듭남이 없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고 성령의 지식 보증하심이 없으니까 다니긴 다녀. 근데 습관만 있지 형식만 있지 아무런 변화가 없고 내 안에 기쁨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단의 지배 아래 끌려다니게 되고 그런 사탄의 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의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매 맞고 감옥에 갇혀서 지금 죽을지 살지 모르는 고통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빌립보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 주제가. 빌립보서 옥중 서신인데 그 옥중에서 쓴 그 빌립보서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야 주제가.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 옥중에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러면서 그 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바울 속에 그런 거듭남으로 인한 구원의 확신과 성령이 주시고 보증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 깊은 곳에서부터 생명도 솟아나는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에 어떤 환경 조건 상황도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고 그 지배하고 전부 다스릴 뿐만 아니라 밖에서 어려움 당하고 욕받고 고통받는 그런 교회들에게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은 세상을 이기는 힘, 성도들이 기쁨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 달려 죽으실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 안에 그런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이 성도 안에 충만해서 어떤 환경 조건 상황에도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기쁨은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 고난과 피 흘려 죽으심을 앞에 두고서도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 권세 깨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실 것이고 아버지 영광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왕권을 회복하시고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완성하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성령님이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난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예수 믿으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고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증거하심으로 약속의 소망이 넘쳐나서 그런 기쁨이 솟아나야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 받으면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습관화되고 형식화 되다 보면 그런 것이 자꾸 민근해집니다. 세상을 타협하고 적당하게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5절 35절을 보니까 다윗이 예언한 대로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길을 보이시니 기쁨이 충만하리로다 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시고 하나님 영광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약속으로 보증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기쁨이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 성령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증거하실 때 그 기쁨이 우리 속에 흘러 넘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6장 20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주신 기쁨 우리가 지금 충만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 주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하면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언제 죽음이 올지 모르는데도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지배하고 전부 다스리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와서 세상에 나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왕과 백성 같은 남편과 아내 같은 화목한 관계에 회복됐다는 그런 보증의 증거가 나타날 때 우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과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교에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대로 자기 열심으로 충성을 했는데 그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대적하는 자가 됐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담에색 도상에서 만나고 아나니에게 안수를 받을 때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영안이 밝아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는 구세주시고 우리 죄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단 권세를 받고 사망 권세 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영광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걸 확신하게 되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게 된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는 주님 안에서 정체성이 분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주님이 이 바울을 이방인 사도로 택하시고 함께 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넘쳤어요. 그러니까 잠깐 왔다가 나간의 인생을 나는 뭘 위해 살 것인가, 자기 전체 정체가 분명하니까, 소명이 분명하니까 어떤 환경 조건에 흔들리거나 떠밀리지 않았어요. 오직 위에서 부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표대로 행해서 달려가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능력이 넘쳐나게 된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증거하셔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오니까 죽음도 안 두려운 거예요. 어떤 환경 조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증거하시는 그 증거로 말미암아 기쁨이 날마다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게 된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생명 나눔과 교제의 기쁨이 있었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 구원하고 감옥에 있지만 그들과 서로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권면하고 하는데 그 기쁨이 충만했다 그런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맡긴 소명을 따라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리고 주님 앞에 가면 절대 칭찬받고 기업 얻을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런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증언합니다. 16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에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하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복종시킨 만왕의 왕이 되시고 믿는 자들의 주권자 왕이 되셨다는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오순절 마가다라 통해 성령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확신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천국 기업을 얻고 기업 얻고 상급받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런 소망이 넘치니까 어떤 환경 조건 상황에도 남들과 비교하거나 열등감을 갖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자존감이 회복되고 자화상이 새롭게 되고 하늘의 소망이 넘치고 그러니까 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뭐라 그럽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하고 가서 자기 소유를 쫙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과 같다.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은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 밭에 묻힌 보화가 발견되듯이 어떤 세상의 지식과 권세와 명예와 물질도도 해결받을 수 없는 우리 존재 정체성과 내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과 영원한 하늘의 구원의 소망이 넘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어떤 것도 참고 건디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세상에 주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다른 친구, 다른 누구 동창, 그들이 잘 살고 잘 나가고 뭐 권세 있고 그거 부러우면 안 돼요. 뭔가 그들 안에 있는, 그들은 그것 가지고 결국 박수에 먹었다 죽겠지만 우리는 내 안에 그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생명이 있고 전국교회 상속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살아서 죽어도 영원한 약속의 기업의 상속자가 됐다고 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될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쁨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미지근하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냥 아이고 뭐 벌써 또 주일이 왔어 또 교회 가야 돼요. 그런 사람 백날 믿어봐도 여러분 천국 경험 못합니다. 천국 경험 못해요. 여러분 안에 구원의 확신과 신령한 기쁨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1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 충만함 받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이 부음받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사랑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내 안에도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그 안에 세상 어떤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물질 그거 갖고 얻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 작품 중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살 수 있는가, 그런 명제를 내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진실로 사람은 사랑으로 사랑에 의해 살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섬길 때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걱정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일 뿐이다. 걱정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까 맨날 근심 걱정 노심초사하는 그건 자기를 무너뜨리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징계를 행사 염려는 주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 생명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세상에 줄 수 있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7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네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구원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도행전 8장 7절에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막 귀신이 쫓겨가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 마음에도 기쁨이 충만했고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의 자녀의 집안의 이웃의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살아계신 힘이 증거되고 나와 함께 했다는 표적과 기적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신령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시는 것을 축원합니다. 성령이 보증하시는 구원의 기쁨, 사랑하며 섬기는 기쁨, 생명의 나눔 교제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리시는 은혜로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10절 11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놀라운 말씀.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광야에서 예수님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족과 꿀이는 가나안 땅은 너희가 나온 애굽 땅처럼 나의 강이 흘러갔고 너희 힘과 능력으로 발로 물을 내서 농사짓고 부유하게 되는 그것과 같지 않다. 아니 놀랍게 거기는 천수답이다. 천수답. 비가 내리면 내리지 않으면 농사도 질 수 없는 천수답. 근데 거기가 어떻게 족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듯 적당한 때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니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발로 물대서 농사 짓는 게 쉽습니까? 적당한 때 비가 내리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니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족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 천국이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 그런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은혜로 기쁨을 누리고 형통함을 누리고 만족함을 누리고 할렐루야. 그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을 보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 세례 요한은 신랑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성령이 지시고 보증하심으로 구원의 소망이 넘치니까 우리 안에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되셔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뭡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신령한 기쁨이 충만하려면 우리가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서 성경적 세계관, 가치관,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 뜻과 명령에 순종하면서 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해진다는 건 세상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뜻과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 되시 그들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 될 때에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성령의 조명 감동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 하나 되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계명 지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는 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아들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들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기를. 그것은 첫째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보좌 우편에 왕권을 회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의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증거하심으로 그런 구원의 확신 또 예수님과 함께 내가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고 영광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그 영광에 내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아무도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도록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성령으로 거듭남과 인치시고 보증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님의 배우고 담고 따라가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동참할 때 주님 안에 있는 그런 기쁨과 영광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머리로만 형식으로만 습관으로만 직분으로만 갖고 있다고 아무 능력 없어요. 밖에 나가면 교회 나오면 거룩한 것 같은데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세상에 가면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의 현장을 받아야 되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늘 성령님과 동고통에 교통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 기쁨, 소망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돼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함으로 성령의 가르치고 도우시고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거기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오고 세상에서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하고 그 영광 보좌에 왕노릇하는 데 참여하기 위해서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그 주님 택하신 우리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그런 바울 안에 있는 기쁨이 감옥 안에서도 어떤 세상이 지배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구원받고 부활에 이를 것을 확신함으로 감옥에서 기뻐하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짐을 맡겨라, 길을 맡겨라, 행사를 맡겨라,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맡기고 주님 안에서 약속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인치고 보증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 믿어도 날마다 불평, 원망, 짜증, 게으름, 나태 그건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성령이 뭔가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몇십 년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권사니까 장로니까 난 당연히 구원받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영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성령이 지고 오시고 증거하심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평안, 기쁨, 소망이 넘치고 계명 직서서도 사랑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없어요. 거듭났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아침 한개같이 잠겨왔다가는 나그네 인생을 정말로 사모하러 목마름으로 간절함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거듭나고 성령이 지고 보시고 증거하심으로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그런 바울에게 있던 신령한 기쁨이 주님 안에 있는 영광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는 것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힘이 어떤 세상 환경, 문화, 조건이나 타락한 문화나 유혹이나 그걸 다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날마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안에 기쁨이 없으니까 세상 것 따라가는 거예요. 요즘에 먹방이나 뭐 여행이나 쾌락 쫓아가는 게 대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약이 성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진정한 구원과 부활의 확신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넘친다면 여러분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 세상과 구별된 신령한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다,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잖아요. 이것을 믿고 우리는 진기령 선생님도 주께 맡겨버리고 참된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모하는 목마름으로 은혜 보좌 앞에 나와 구하고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환경과 사단을 이기고 주님 뜻 준 나라 주 영광을 드러내고 언제나 또 주님이 부르셔서 주 옆에 갈 때 참으로 부활의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기어복고 상급복고 멸류관 받았으기까지 승리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쁨이 충만할 때 세상과 사탄과 자신을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 뜻,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82장 부르고